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대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유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권능과 능력과 파워, 힘과 또한 은혜 시대는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 비영성, 비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낄 수만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않는데 인격의 영으로서 또 힘, 파워,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미혹되지도 않고요. 영의 세계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오신 줄 이전과 이후 성령 하나님은 이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에도 보혜사 성신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신 줄 알고 왜 또 성령이 와야 되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왜 와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만이 하나님의 구분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신 하나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영은 보편적이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왕, 기름 부은 자에게만,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사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도구를 서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을 때 성신이 임재가 임합니다. 그런데 성신은 우리에게 임재를 하시는데 감동, 감화, 외주입니다. 내주가 안 됩니다. 구약에는 인격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내주가 안 되기 때문에. 파워, 힘, 표적, 불로, 바람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힘으로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은 아들의 영, 주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 영은 우리에게 임재가 일어날 때 감동, 감화, 내주가 일어납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둘이 아니라 한 분인데 하시는 기능이
달라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전에는 그 보혜사 성령은 임재가 일어나도 감동감화 외주입니다. 외주. 영을 입었다. 바깥에서 역사하는데 안에 역사하는 것 똑같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있고 외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주하는 사람은 그때만 불같이 뜨겁지만 그 자리를 공간을 벗어나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 영이 그때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외주했기 때문에. 외주는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듯이 성신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성신이 임할 때는 충만한 왕으로서 사역을 잘했습니다만 버림을 당할 때는 성신이 떠나 악신이 임하여 번뇌하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눈으로 목격했기에 다윗도 범죄할 때 시편에 고백하듯이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성신이 떠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아주 이음이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은 아들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 영은 감동감화 내주가 됩니다. 구약에는 외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땅에 바깥에 젖소로 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오순절은 성전이 바깥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성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감, 직위, 직분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직분을 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불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직분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감이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직감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5년을 임기를 마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직감을 받을 때 국무총리지. 직감이 없는 사람이 나를 국무총리를 하면 그건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라는 직감을 갖고 나라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에도 회장, 사장, 전무, 이사, 상무, 부장 등등등등 자기의 직분을 갖고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감이 없는 자가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자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은 목사의 직감을 갖고 목회를 해야지 아무리 잘해도 목사의 직감 없이 목회하는 것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나 너는 모른다. 여러분도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갖고 주 일을 하는 겁니다. 직분도 없이 일하는 것 그건 불법입니다. 아무리 일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모른답니다. 왜? 직분도 없이 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일을 할 때 직분 없이 일하는 건 전부 다 아무리 태산같이 해도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뭘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람도 이런 직감, 일을 하듯이 목사가 직분을 갖고 일을 하듯이 여러분도 직분을 갖고 일하지 최초에 하나님도 직분을 갖고 일을 하셨다고. 창조주, 전능자, 여호와야는 직분을 갖고 일을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요 구속주, 그리도로 일을 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요? 증거주로서 보혜사로 위로를 하신대.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리토스,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가르치는 스승. 이건 비본질입니다. 보혜사가 본질은 뭔가를 변호를 해야 되고 뭔가를 증거해야 되는 두 단어가 보혜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혜사로 성령이 일하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일을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혜사라면 이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피조물은 사람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순간에 내가 창조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같은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혜사는 직감을 갖고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변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만 보혜사라시라. 어떤 누구도 보혜사라 하면 내가 예수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예요. 인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영으로 오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성령님은 내 아래 영접의 대상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를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를 변호하고 증거하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변호하시고 증거한다. 마귀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을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변호합니다. 그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하여 그 죄가 내게 와서 내가 지불했고 내 을을 이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는 죄인이 아니오 의로운 자라고 죄를 변호하고 을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 견책하시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하시는 일이다.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들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 믿음으로 멸망을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땅에 아무리 잡음죄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원죄로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성이 있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한 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죄를 씻어주고 흰눈같이 기억을 없게 하시는 예수 그들을 믿어야만이 그 죄가 사함받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인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죄를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인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으로 가니 주 예수를 믿어라. 의에 대하여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썩지 아니했다 하고 성령이 오셔서 변호하고 증거를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집행만 남아있다. 불법자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무엇을 변호하고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 입을 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는 자 속에서 뜻을 이루시지 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요 인류의 죄를 죽어서 그는 어려운 분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 아래 들어와서 우리 입을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어를 주셔서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되어서 우리가 경고를 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죄 없는 분이요 그는 어려우신 분이요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그 어를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걸 보니 변호를 하는 걸 보니 예수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이 뭡니까? 현장 목격을 눈으로 본 사람이 정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님이 안에 오셔서 같이 보았다. 죽은 것을 보았어.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믿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성령으로 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왜? 성령으로 나는 목격자입니다.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지만 무엇으로 그렇게 증거 확증을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오신 줄 알 성령이 임하여 마지막 역사가 와버레 샨달 카버레 샨달 칼라 방언을 막 하는 그 방언이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방언과 지금 하는 방언 동일한 방언. 마지막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걸 보니 그 안 봐도 그냥 믿어지고 본 것보다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변호하시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 할 때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혜사에 대하여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령 해방적으로 죽습니다. 그 성령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교회를 덮어 우리를 덮어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사건이 아닙니까? 오순절 이후부터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과 정민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여 그는 우리의 구세주다. 그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내가 사람을 증거하겠냐 무서워하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율법을 이루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보리 어린 양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다, 확실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다고요. 그게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입니다. 그 성령의 행전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벌써 문 닫았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교회가 유지하고 믿는 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감독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기합니다. 기독교는 편안함을 추락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행전에 보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안주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전하지 않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이러니까 핍박입니다. 핍박이 나니까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또 복음을 전하거든. 또 핍박이 또 흩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 신앙이 안주하고 뭐 좋다고 하시고 핍박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전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의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조잡한 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람들이 뭐 성령으로 한다는데 뭐가 보면 조잡스럽고 뭔가 질서가 없고 성령이 아니에요. 그 영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아주 인격이 아주 전능의 영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불과 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려고 믿는 자를 충동시켜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스, 노 하면 예스 하면 쏘고 노 하면 안 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혼미한 영이 너무나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기도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살아남습니다. 기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도 지키고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직계 가족을 지키면 내 주위의 사람을 다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한 영이 얼마나 종교의 영이 장악했어요. 기도의 불씨가 다 꺼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부흥이 될 때 기도의 불씨가 확 기도원마다 사람이 꽉꽉 찼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 반대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이 덮었습니다. 그냥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핍박 없이 신앙생활, 어려움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목사들이 거기 다 맞추지 않습니까? 편안. 큰 교회는 봉사자가 없습니다. 다 월급 주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교회에 몸된 교회 봉사하겠어요. 상을 타고 멸관을 얻어야 할 텐데 멸관을 싹 못하도록. 이 시대는 깨어있는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차세대가 나와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도 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두루하고 도망다니고 부인하고,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보이는 것으로 추구하고 현실 앞에서 안주하고 자기에게 좀 피해를 입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이웃이 있으면 부인해버리고 배도해버리고.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충만할 때는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서대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종교의 위험이 있는 그들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복종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의 종이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요 예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자기 의무를 지켜. 기도하는 자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 현상이 뭡니까? 전혀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재했겠습니까?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임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권능으로 능으로 파악으로 인격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을 느낄 수 있다?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같이 불같이 공기같이.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잖아요.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나무 가지가 흔들거리면 나무가 춤을 춥니까?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 가지가 흔들흔들해요. 나무 가지를 통해서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인 것을 보면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가 아,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바람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운행하실 때 파워, 힘으로 사물을 통해서 몸으로, 피부로, 오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 내게 임해서 기쁨과 평강이 임해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 뭐 사람처럼 또 나타난다고 없어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이십니다. 영원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마음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교회 안에 계신다.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 성령님은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영생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누구에도 변호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인자로 이럴 때 이랬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증명할 것이고 내가 나를 증명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변호하고 증거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변호하고 증거하지 마. 왜? 비진리가 어떻게 진리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가 진리를 증명을 해야 그게 참 진리죠. 아버지가 진리니 아들을 변호하고 증명해 주시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증명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변호하고 증거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지. 성령을 임재 없는데 변호하고 증거할 수 같잖아요. 성령이 없으세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15장 26절에 봅시다.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걸 요한 1서 5장 6절 10절의 말씀이 완전히 해석이 됩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12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증언하실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예수님이 영이 오신 거야. 그분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고요. 교회만 주인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요.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저는 191장 성령이 오셨네요. 제가 처음 기독교로 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고 그 찬송이 내게 얼마나 나에게 막 좋은지. 내가 처음 기독교 때 보니까 어떤 그 사모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찬송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내가 그때 아직 이제 한 기독교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그럼 내가 어디 봐도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요. 한 불러보려. 그래 내가 불렀어. 그것도 뭐 그 돼지 목다른 소리로 불렀죠. 그 너무너무 찬송이 막 성령이. 나는 성령님에게 빼고 간 사람이거든요. 내가 성령님 때문에 내가 목회길 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실히 계신다. 함께 하시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나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 참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을 절대로 인격을 지식을 초월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쓴다고. 그런데 모르거든요. 왜? 자기 인격 거의 허물도 그대로 쓰고요. 실수도 그대로 쓰고 지식도 그대로 쓴다고. 좀 보완해가지고 멋있게 좀 이렇게 좀 높이가 안 쓰고 그대로. 그래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몰라. 그 하나님이 유명하시다니까요. 나는 좀 서실 때 조금 모르는 단어도 좀 이렇게 바꿔서 쓰면 그대로 써간다고. 그러고 이야. 그래서 전능자라는 거야.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그래서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자. 자성교사가 말이에요.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자.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다 여쭙고 물어보고 듣고 행하고. 그래서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려면 시어머니한테 내 물어봐야 돼. 자기가 시험 똑똑하고 쥐맞더라면 안 돼. 뭐 잘한 거지만은 시어머니가 못해도 어머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사랑받는 하십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무시해보고 자기가 막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끝났어. 어떻게 시어머니 아는 거지만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여쭙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맛있다 맛없다. 시어머니 하라고 하면 그 집안에 평화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늘도 해. 여쭙고 물어보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다 내주신다고. 전문대 수요일 때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장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5장 6부를 다 내는 거야. 성령은 하나님 전부 다 내놨고 그러니 전부를 다 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전부 다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인류가 이거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장을 내놓고 오장육부 속에 있는 걸 다 내놓은 이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있으니 그 마지막 가는 길이 뻔하죠.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과 우리가 복된 사람이요 앞으로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죽도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